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은 교회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쓰시기 위하여 기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몸된 교회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주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두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귀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 누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우리가 보이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단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양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견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그 힘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좀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든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요. 뭔가 지어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휘두르 보고 싶어요. 근데 그 휘두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그걸 갖다 휘두른다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의 그 인간적인 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대부분 다 휘두르거든요. 권력이 주어져 보세요. 돈이 주어져 보세요. 건강이 주어져 보세요. 지식이 주어져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해롭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유욕을 채우기 위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소개되는 왕은 우시야라고 하는 그런 이 왕입니다. 우시야는 이 유다 왕들 중에서 이제 10대
9대 요아스 왕, 그 다음에 11대 아마샤, 12대 우시야,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중엽기에 이루어졌던 그런 것인데요. 이 우시야 왕의 통치가 1절부터 15절까지 선정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선정의 정치를 해서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정의 정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 6절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이방 세력들을 갖다가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 조공을 바치는 힘을 가지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수로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농수로 공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수로 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수로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목축하려면 수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공사를 잘 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부강해진 겁니다. 군사력이 또 막강해졌어요.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 군사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여기 물맷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한다면 탱크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이 됐어요. 자, 경제력,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자, 이 우시야 왕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왕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왜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도 똑같은 전철을 받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지도자들은요,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치를 해야죠, 저희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뭐해요? 종교까지 다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시야는 뭐예요? 힘이 생기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거 우습지 않게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정해진 성직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의 뒤를 들어가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세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빨리 손을 떼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그 일하는 거예요. 향로를 잡는 겁니다. 향로를 잡는 것은 왕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종교의 성직자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일을 제사장이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한 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한센스병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병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제 생기고 있죠. 그 세상에 이제 병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소록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집사님 고향 옆에 소록도 지금은 뭐 다리가 낮아가지고 그냥 갑니다만은 저도 예전에 그 소록도 배들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저 어린 시절에만 해도 그 나병 환자들이 동네 다녔어요. 실제적으로 있었거든. 아이들 뭐 그냥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막 그분들 보면 막 피해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격리를 시키는 거죠. 왕이지만은 나병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에 있었을 때 한
이 요담 왕이 잘 통치를 합니다. 근데 뭐냐면 섭정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본시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시세가 처량하죠.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저 변방에 나가서 이제 분리된 장소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이 삶의 이 정책서 살아오면서 통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정책, 국방정책 이런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조언을 해줬어요. 조언.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요담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이 섭정의 정치를 할 때 이 경제적 그때 따라서 한 거예요. 뭐 성전 건축하고 하는 거.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왕만 있는 게 아니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넘어서려고 해요. 뭐든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칼을 갈면서도 뭐 지금은 뭐 다 뭐 칼갈이 하고 뭐 칼이 달아지지도 않는다는데 사실 오래 쓰면 달아지죠. 근데 그 칼을 갈아보고 낫을 갈아보면요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넘는 순간, 그 넘는 절정의 순간 거기에 딱 멈춰야지. 더 갈아버리면 날 잃어버리면 다시 무뎌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서면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인 사람들도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걸 과용하지 않도록 만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